예, 몇 주간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시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왜 제목이 같을까? 성경 본문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즘 제 기도 제목은 6월 14일 날 공동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져야 되겠다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 둘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같이 일 좀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지만 이번에 올라가실 때는 좀 다른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냥 걸어서 가시면 되는데 말도 아니고 뭐 나귀 새끼를 타고 왜 가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되니까 나귀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어미하고 같이 이렇게 매어 있는 걸 볼 건데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시킵니다. 누군가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야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지만 주일마다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려면 누군가는 수고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청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방송실에서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좀 갈라지네 하면서 조절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대가 노래 잘하지만 그냥 저절로 입만 열면 노래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마 열심히 연습하고 또 우리 박영대 집사님한테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파트별로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뭐 여기 강대상에 서기만 하면 설교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한 지 한 30년쯤 되니까 한 30년쯤 하니까 이제는 뭐 전문가가 돼서 그냥 그렇게 목사님 설교만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새벽에는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3시만 되면 깨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도 각각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일꾼을 뽑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서 다니지 않으시고 제자들 12명 뽑아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재정을 맡기고 누구에게는 야 너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어미하고 새끼 있는데 그 2마리 데리고 와라. 아니 그 주인이 뭐라 할까요? 주인이 무슨 말 하거든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서울시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일꾼이 작은 거예요. 현재 당회에 들어오시는 장로님들이 7분밖에 안 됩니다. 저희 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30명 중에 1명 정도를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처음 장로를 세울 때 교인이 30명이 되면 장로 하나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교인들을 돌보는데 한 사람이 한 30명 정도를 돌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300명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성과 헌신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것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전체 교회는 따지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저희 교회는 6개월마다 재적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적이 아마 제가 어제 걸로 보니까 2057명인가 뭐 2050 몇 명이에요. 제가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다 정리합니다. 정리 안 했으면 제가 온 6년이 됐는데 그동안 왔다 가신 분들 뭐 하나도 정리 안 하면 5,000명입니다. 저희 교회도. 할렐루야. 그냥 간단해요. 그냥 통계만 이렇게 바꾸면 5,000명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2,050 몇 명은 우리 시민교회 150명 정도 보내주고 난 다음에 남은 것입니다. 2,100명 잡아도 저희 교회 장로님이 70명 정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역 장로님들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들도 여전히 살아서 사역하시고 은퇴 장로님들도 교인들 돌보고 있습니다. 다 하면 한 30명 조금 모자랄 겁니다. 우리가 무임 장로님이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다 합해도 30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숫자죠. 저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특별히 당회가 생각하기에
장로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못하겠어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데 저는 장로 안 할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후보로 빼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한 열흘만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목사가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부인하고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열흘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또를 하나 샀는데 30억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이 복권 그 돈 받으면 사람이 게을러서 안 되겠어. 나는 당첨금 안 받을래. 아무도 여러분 보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당첨금 자기가 안 받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그건 좋은 것이고 자기 것이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군대에서 입영 소집 통지서가 왔는데 나는 군에 안 갈래. 난 가기 싫어. 그러면 바로 영창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그래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한 의무입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영광이고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민교회 누군가는 장로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안수집사와 권사로서 봉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그냥 나의 배설이거나 나의 자랑이거나 나의 영광으로만 생각하면 아이고 저는 안 할래요. 저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르심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감당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쟤들이 지금 인간이 타락해서 이렇게 있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 그냥 다 죽입시다. 싹 쓸고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 이번에는 아담 하와 더 잘 만들어 드릴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는데 가라 하니까 예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명예도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나이가 이만하고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장로 한번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시키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계급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급장 없어도 얼마든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분은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자기 아내가 죽는 장례식에서 마음을 바꾸고 예수 믿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평생 그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었는데 너무 늦게 예수 믿은 거야. 70이 넘었어요. 73살인가 예수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남은 생애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면서 사는지 한 몇 년 지나더니만 성경의 박사가 됐어요. 큰 성경 사놓고 그냥 장수를 넘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해서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족들랑 식사하면 꼭 이분이 이제 가족들에게 설교를 한바탕 하십니다. 그래서 와, 우리 아버지는 늦게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저럴까? 그런 분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저분은 그냥 집사 임명하면 좋겠다. 근데 이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70 넘으면 임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회원들한테 이게 옳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예 집사라도 하나 주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그게 장로님들이 얼마나 원칙주의자인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법대로 안 된다는 걸 목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못했죠. 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그래도 우리 문화는 체면 문화인데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 비석이라도 그냥 집사 누구누구 이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대가 약했던 것 같아.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냥 광고하면서 어느 분 오늘부터 집사로 부르세요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제 생각이 그래요. 그 자기 아들 친구 아버지도 평생 그 뭡니까 문중의 어른이에요. 제사 지내고 하는 분인데 아들이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안 믿었는데 이 어른이 찾아가서 자기 아들
친구의 아버지죠. 만나가지고 나도 늦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뭡니까? 유언 써서 나는 기독교식으로 장례식해라. 그렇게 유언을 썼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는데도 자기 문중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형님 저승 가시는데 술 한잔 따라야 된다 하면서 막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관을 멈춰놓고 그냥 절하고 막 따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싸우기 싫어서 아니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을 해놨는데도 그렇게 말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 꼭 무슨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그런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도 목사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 되니까 이만큼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다음에 이 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잘 아시죠? 제 아들 호수 목사잖아요. 어설프더라고. 제가 저기 목사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울릉도에 가서 1년 동안 교인 10명밖에 안 되지만 그 교인들 데리고 매일 새벽기도 하고 한 1년 하니까 저 지난번에 가보니까 목사 같아. 그래서 제가 이야 이게 결국은 인생이 별거 없구나. 여러분 잘난 척할 거 없어요. 우리가 별거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장로로 세워서 믿음 더 좋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장로 아니라도 장로보다 더한 믿음의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 만드시고 부르셔서 충성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귀 새끼를 탑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큰 놈 아이라도 쓰신다는 거지. 다 크고 힘센 말이 있는데 왜 작은 나귀 새끼를 탑니까? 나는 어리고 나는 짐을 질 만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설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다. 난 아직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있다가 자라서 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불충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온 따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도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서 오시지만 그 왕이 겸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겸손한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잘난 걸 어떻게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잘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목사님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겸손이 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 다른 사람 보면 전부 다 나보다 못나 보여.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교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착각. 교만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인생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잘나 보이지만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 볼 때는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늘 생각하십시오. 교만한 인생들이 보니까 장로 될 사람 아무것도 없어. 나 말고 없네 하고 한 명 딱 적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생이 별 것 없습니다.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부르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쓰시고 죄인 중에 괴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났다, 못한다, 안 한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시킨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고집은 부려?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집안 일을 망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집사람이 제게 모든 일을 시켜봤지만 다시는 안 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왜? 시키면 더 힘들게 만드니까. 제가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참 예스맨입니다. 목사님 설거지 좀 하시죠. 예, 합니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시킵니다. 다음부터는 꼭 깹니다. 뭘. 그 다음에 칼로 제 손을 베고 일부러 벤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죠? 제 잘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안일에 관해서는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진짜 집안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이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참 기적이다 하면서. 그 제가 거꾸로 하죠. 거꾸로 되는 것보다 좋잖아. 집안일 잘하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목회는 그냥 엉망으로 하면 좋겠나. 제가 그래요. 제가 다른 건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집안일에서 겸손합니다.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 안 하면 저희 집은 제가 들어간 지 5분 만에 폭격받은 집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이 어딘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겁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게 됩니까? 안 되는데. 안 되면 되는 척이라도 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말라 죽이셨어요. 왜? 열매가 없는 거야. 예수님 배가 고픈데 아침에 시장 가셔서 보니까 무화과가 있어. 잎이 많아요. 그래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 없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저주하니까 말라 죽었어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열매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그게 안 돼요. 주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이미 열매가 없는데 주님이 다가가는 그 5분 동안 10분 동안에 어떻게 무화과가 열매를 만들어냅니까? 초고속 성장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왜 그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이십니까? 우리 보고 하신 말씀, 우리 보고. 너 준비 안 됐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달라고 하면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내놔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저는 실력이 없어서 아직 때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무화과 죽는 거 봤지? 내가 원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형편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는 척이라도. 예. 목사님, 저는 장로감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장로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시키면 그냥 하십시오. 그냥 남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죠? 저는 이 올라가면 기도를 못 할 겁니다. 기도를. 그러면 짧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하면 돼요. 흉내라도 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걸음입니다. 때가 안 돼도 아직까지 어린 낙이라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보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순종할 줄 아는 분이 하나님 쓰시는 분입니다. 분당에 가면 아주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걸 흔히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스타 목사님들이 많대. 그런데 저는 뭐 그분들께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저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구나 그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집회 다니면 꼭 자기 교회 장로님 데리고 가세요. 그 장로님이 데려가는데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꼭 특순을 시켜. 예,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이 왔는데 나오셔서 찬송 하나 하세요. 그럼 이 장로님 나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보람이 좀 되는가 보다. 예, 보람이는 우리 성가대 솔리스트입니다.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뭐 찬송 부르면 잘할 줄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분이 엄치라. 찬송을 하는데 음악적으로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물론 뭐 영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는 은혜 받는 건 각각 믿음대로 하는 건데, 아니 저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을 왜 시킬까 싶은데 시키는 거야. 그 찬송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그분이 한마디 하신대요. 예, 저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지금 해군 제독이십니다. 그렇게 한대. 그러면 갑자기 사람 마음이 또 뭉클하대요. 왜? 군인이잖아요. 그죠? 해군 제독인데 남에게 늘 명령하는 사람인데 시키니까 못해도 하는구나. 이제 그거 보여주려고 데려다니면서 이제 노래 못하는 사람 욕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충성이 무엇인지 보여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따라가면 그게 2단 되고 3단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부름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부름을 주님의 부름으로 합니다. 교회의 부름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투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름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교회가 부르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왜 불렀을까? 부족하기 때문에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왜 타시고 가십니까? 그걸 타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불렀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잘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주님은 큰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겸손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열매를. 그런데 열매를 맺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철이 돼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철이 돼요. 그런데 무화과는 아직 철이 안 됐는데 왜 주님은 철이 되지 않은 무화과에 대해서 꾸지람하시느냐? 그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습니까? 제 아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저 나무가 아침에 저주했는데 죽었네. 말라 죽었네. 어떻게 말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 죽는 일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표적. 이 표적이 뭐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설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심심해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건 표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도 믿고 구해라. 그 말이 무엇이냐? 저는 나귀 새끼같이 어려서 못하겠는데요, 지금 열매를 원하시지만 지금은 열매 때가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분들, 나는 행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주님 부르실 때 거부하실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해놨잖아, 그죠? 아이고 8일부터구나. 8일부터 기다렸다 오지 마시고 내일 새벽부터 오시기를 바라면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나는 이미 나이가 많지만 주님이 쓰시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일부러 사라가 90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전부에 어디 없어서 손 들고 올 때까지. 여러분, 사업하는데 해도 너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압니까?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항복. 진짜 주님 이제 나는 안 되네요.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바닥을 친다고 말하는데, 물에 빠졌으면 바닥을 쳐야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물 중간에 있으면서 그냥 아무리 허우적거려 봤자 못 올라옵니다. 수영도 못 하는데. 그러나 바닥을 치면 바닥을 차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기를 기다리시고, 할 수 있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산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목사로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은 그냥 뭐 새벽에 와서 엎드리면 기도가 잘잘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와서 많이 잡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유익합니다. 왜? 그래도 기도하러 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요,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내가 이래야 되겠나.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저는 주일 새벽에 되면 마음이 애틋해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천수백 명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 목사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절합니다. 순종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설교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강도할 때 얼마나 설교 어려웠는지, 우리 집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했다 했습니다. 당연하죠. 나도 내 설교를 못 알아듣는데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따듬으시는 겁니다. 이번에 장로님 5분, 권사님 안수집사님 20분, 권사님 40분 할 거예요. 오늘 아마 우리가 그 추천위원회를 모여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뽑는데, 장로님 후보들은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 전체입니다. 그 중에 나이가 만 65세 12월 말까지
만 60에서 12월 말까지, 만 35세부터, 그렇죠? 만 40세부터 12월 말까지. 안수 집사는 35세부터 65세 12월 말까지. 권사는 45세부터 하는데, 이제 안수 집사하고 권사 후보는 서리 집사인데 너무 많아서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는 오늘 아마 추천위원회에서 모여서 투표할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 전부, 그리고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은 서리 집사 가운데서 30명, 그리고 권사님은 서리 집사 가운데 50분을 뽑아서 10명 더 후보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더 기도하고 뽑을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분이 되시고, 겸손해도, 능력이 없어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